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이 돌아보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내 모습은 실제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내 모습은 보잘것없는 자예요. 내 모습은 보잘것없는 자인 나를 하나님 어떻게 철저히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래는 죄의 모습, 이제 죄의 모습으로 우리는 고난이, 권세가, 생명이 한정이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죠. 그 모습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원래 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하거든요.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원래 모습은 흙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되면 화가 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니까 작은 말에도 우리가 어떻게 원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간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뱀을 통하여 사단을 통하여 미혹을 받았잖아요. 미혹을 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면 뱀이 하나님 앞으로는 갈 수를 못하죠. 뱀이 아담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뱀이 어떻게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남편에게로 가고 아담인 그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질서가 깨졌어.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뭐냐면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고집으로 있으면 자아로 있으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를 딱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상대도 인정해. 상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상대도 부족한 자잖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이라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나라는 존재를 딱 내려. 근데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사랑했잖아요. 사랑이 그 사랑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아가는 사순절 기간에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자인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다시 나를 재창조하시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내가 찾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인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나가 중요하단 말이야. 나는 원래 흙으로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흙이야. 보잘것없는 자야. 이거 인정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 티끌이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것이 성숙된 자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는 원래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나를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하였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내가 세상에 속하였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만드신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되어야만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원래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존재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만이 나의 걸어가는 바가 달라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 원래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 이거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벌하고 하와를 벌하고 이 사단 뱀을 벌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준 거거든요. 왜? 너희가 수고하여도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하여도 너희가 거두는 것은 별로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땅도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하여도 얻는 것이 없을 거야. 왜?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거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원래 나라는 존재가 우리 원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자거든요. 그 나라는 존재가 내가 원래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걸어갈 사람인가, 이걸 내가 딱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래,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한 사람이야, 이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는 왔는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왜곡된 자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흙에서 와서 흙으로 완 존재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재창조된 자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그 앞으로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원래는 살 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살아날 자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 자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우리 올해 비전이 새 사람 새 이름이잖아요. 새 사람 새 이름을 가지려고 한다, 이거는 나의 삶의 모습이 원래 내 성향, 내 기질, 원래의 나의 육신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우리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신 목적으로 산다.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거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모습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를 인식하라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나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의 삶도 부활의 삶을 살 거야라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육의 모습으로 살고 있은즉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자인가를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원래 내 기질대로 태어난 대로 내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저주받은 인생들이 그래 사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완전 삶이 달라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너 왜 예수 믿는데 그러냐 이러는 거죠. 삶이 달라야 된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너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쥐질이 궁상을 떨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일었을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서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보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충을 다 해주니까. 내가 음식을 못 만들어, 표 안 나. 부모님이 다 음식 만드는 거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내가 스스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오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별 표가 안 나. 내가 못하는 것이 표가 안 나. 근데 광야로 내보내서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보면 표가 딱 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뭐가 안 되고 나라는 한계가 어디 있고, 이거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이 뭔가를 내가 깨닫거든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예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만.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만나를 막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만나를 많이 모아도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의 욕심으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철저히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충성된 삶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근데 이 충성된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어떤 모습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하냐면 항상 기뻐하는 자. 나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 닥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물으면서 걸어가는 삶. 이게 충성된 삶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엄청 업돼서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이 다운돼서 죽을 막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요동친다는 거잖아요. 이 요동한다는 거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환경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요동하느냐 이걸 보면 내가 예수를 통하여 말씀에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집이냐 아니면 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건기일 때는 딱딱해서 모든 차량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서 줄 수 있는 자였는데 실제로 비가 오고 장수가 나니까 그렇지 못한 나 이걸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나 실망에서도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래서 욥이 주신 분도 여호와여 고독하신 분도 여호와다 이렇게 고했잖아요. 그걸 딱 알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안으로 너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합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이시구나 하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거 없애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훈련을 내가 잘 감당해서 이걸 넘어서면 누구보다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를 부인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신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뭐 하나님 이 문제 해주세요,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만남에 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나를 어디로? 사막으로, 광야로 이끈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있고 내가 인간들의 이 도움 속에서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몰라. 예수를 만나려고 하질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로 사막으로 내보내서 그 부족한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살 수 없거나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딱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사막에도 샘이 있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눈을 탁 열어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재창조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이게 아니에요. 막막하다는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문이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내 인생이 막막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 내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 나는 즐거운 줄 알았더니 결국은 죽음 앞에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잘 나갈 때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못 봤어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인생의 미련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왜 인생의 미련함을 봐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흙이 좀 더 뭉쳐져 있다고 뭐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흙이 좀 더 높이 쌓아졌다고 해서 그게 뭘 대단하겠어요? 바람 한 번 불면 다 부셔지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지금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이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인생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예수를 만날 때, 인격적인 예수를 딱 만날 때 알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학문을 엄청 많이 쌓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가 이게 초등 학문이더라.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더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놓으니까 삼천청을 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걸 쌓아도 이것은 초등학문이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탁 하고 나니까 삼천청이 그 너머에 하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바닥에서 티끌인 흙이 좀 더 뭉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지 않다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주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니까. 우리를.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 엄청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빨리 인식하라고 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도무지 나는 빨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구나. 이거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 이 땅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사는 것은 고린도후서에서 15장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차원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여전히 나 좀 더 먹고 좀 더 자고 좀 더 놀자 좀 더 이 수준으로 살고 있은즉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셔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냐를 다시 보면서 내가 여전히 머리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빨리 우리가 인식하여 여기서 일어서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자인 것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